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2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음이라.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에게서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이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라,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여깁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요 예언된 그 구원자라 하는 말을 저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증언입니다. 뒤가 그렇거든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자유를 주시는 일을, 눈먼 자를 고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를 열게 하는 이 일의 선포가 그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틀림없이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대로 내게 물어볼 것이라.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우리가 의사에게 갔는데 그가 내 병명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 병을 앓고 있는데 고칠 수 없다 그러면 그 의사를 의사로서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예수님 죽으실 때도 한 번 더 등장을 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할 때 그 군중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는 말로 다시 되풀이됩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일은 뜻밖의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질문으로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는 세상이 교회 보고 너희는 교회다운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아직도 이 문제를 들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능력이 있고 세상보다 더 낫고 세상보다 더 큰 소망과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질문 같죠. 우리가 그 증거를 갖고 있으나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대와 다른 것 들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상과 다른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먼 자를 뜨게 할 때 그를 설득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귀머거리를 고칠 때에도 그가 애걸해야 되는 게 아닌 예수님 홀로 해야 되는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몽주의가 인류 역사에 등장하여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오면서 맹위를 떨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 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가졌어야 할 어떤 우리의 기대, 정치적, 이념적 또는 능력적 차원에서의 세상을 뒤엎는 일을 하지 않고 죽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면 왜 죽어버려야 됐었는가? 그래서 심지어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지 않았다라는 메시아 의심까지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존재의 역사적 실체와 성경이 부풀려 놓은 과장과 다르다
라는 데까지 질문이 등장을 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러 오시지도 감동시키러 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시지 보고 듣고 감동해서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드러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알아듣나? 너나 믿어. 그게 최선의 아마 반응일 것입니다. 미쳤구나. 이건 보통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도 세상이 우리 보고 교회는 왜 그런가?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답입니다. 교회는 좀 더 멋있어라. 야, 멋있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거 안 준다.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게 말이야. 그게 지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얘기며 여기 누가복음 4장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 일을 지금도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 복음. 우리는 이사야 내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으로 증언받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제1차 세계관으로 증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그들이 배신하여 그들이 만든 당연한 결과, 멸망, 포로라는 역사적 비극을 만든 세계관, 원칙과 심판의 세계관도 보았고, 그들의 잘못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능력도 보았습니다. 너희가 잘못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를 만든 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창조의 목적과 내 뜻을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역사적으로 포로된 자리로부터 귀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만들 수 없는 회복, 귀환, 복귀를 허락하셨다는 걸 저들이 역사로 가집니다. 그러나 그 역사, 그들의 잘못으로 야기되었던 심판을 회복한 것이 1차 세계관을 뛰어넘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보니 그 귀환, 그 구원이 만사형통을 주지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주어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역전시키고 회복하고 새로운 구원을 줄 수 있었다면 그 현실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놀라운 찬양과 감격과 기쁨으로 박수칠 일들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기대했으나 그런 현실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역사적 사실이고 현실은 기대치만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 이 은혜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당연한 질문이었죠. 우리 이사야 60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펼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고난입니다. 현실적 고난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서도 그의 구원자를 보내어 우리를 은혜와 능력으로 사망을 뒤집어 부활을 만드는 일도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이라는 방법, 구원을 쉽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쉽게 어떤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자리로부터 그 자리를 감수하시고 그 자리에 담아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33년 반이라는 세월에 걸쳐 우리의 배신과 오해와 거부와 반발과 우리의 미친 짓, 그를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 속에 죽여버리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담는 식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가지는 고난과 거부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하는 것이 은혜가 주는 3차 세계관으로의 인도였습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게 생겼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으로 빨리 데려가시지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문제가 우리한테 늘 숙제거리가 됐죠. 예수를 믿고 감동과 감격과 헌신 속에 있고 약속 속에 있으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은 것이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만들어낼 수 있었던 답이 죽기 5분 전에 믿자라는 타협안입니다. 믿고 난 것이 훨씬 고통스럽고 신앙생활에도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일찍 믿어서 고생하느니 5분도 길죠. 5초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타협안입니다. 믿은 것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현실은 길고 고단하고 여기가 풀리지 않는 문제였죠. 구원이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적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의 목적이며 사랑과 영광의 목적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사위원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구원은 자유로 설명되곤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은 자유가 없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는 뭔데요? 선택권,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1차 세계관이 가졌던 원칙과 심판, 2차 세계관이 가졌던 은혜와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밀어내느냐?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자유? 하나님을 알게 됐으므로 살게 된 정체성의 권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 권리를 줍니다. 그게 무슨 권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명예롭게 살고 영광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는 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죄밖에 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도 위대하고 명예로운 선택권이 없습니다.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더럽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거룩한 말을,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모두 걸려 있는 겁니다. 왜요? 고난이라는 현실, 환경과 조건이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은 적대적 세력 속에서 이 자유, 이 선택권을 쓴다는 것의 힘듦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어떻게 명예롭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놓치곤 합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십시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우리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고 찬송하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함을 받고 잡혀갑니다. 거기서 헤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증언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간다고요. 그래서 괜히 그딴 소리는 해갖고 인생이 꼬인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걸. 가만히 있을 걸. 잡혀가죠. 같은 누가복음 5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자기들의 사역이 정당한 것이라는 사도들의 그 증언을 듣고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말이 맞죠? 내버려 둬라. 두고 보자. 근데 곱게 두고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게 두고 보자가 팬 겁니다. 원래 죽일 거였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죽이거나 패지요. 욕을 하거나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실력이 다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거칠게 굴 수밖에 무슨 다른 수가 없죠.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모두를 욕하고 원망이죠. 그 외에 뭘 하겠어요. 우리만 다르죠. 괜찮아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비명의 현실 속에 뭘 담고 있죠? 이 비밀의 이 비극적 현실 속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는 자기가 당하는 일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구원을 넣는 거죠. 이 고난 속에다 모르는 것들, 이 돌 던지는 것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득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틀림없이 나보고 의원아 너를 고쳐라.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 버릴 거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속을.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안 들어간다든가 입 닫고 계신다든가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시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예수는 예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이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너보고 종로 네거리에 나가서 전도해갖고 모두를 회개시키라 그런 거 아니고 네 인생과 네 믿음을 네가 할 수 있는 영역, 일상 속에서 하나씩 해봐. 명예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겁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공격을 가해오고 우리를 꺾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있는 거죠. 아버지요, 저 미친놈을 사하소서. 밖에 내지 마시고 속에다 하세요. 하나님,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3번만 기침을 하겠습니다. 저 새끼는 알아듣지 못하게 해주셔서. 이게 신앙이죠. 매일 일어나잖아요. 매일. 나중에 실력이 붙어요. 그럼 웃을 수 있게 돼요. 이 더위에도 넌 건강하구나. 좋겠다. 야, 그 힘 갖고 좋은 데 써라. 좋은 말 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외에 누가 생명을, 진리를, 용서를, 친절을, 위로를, 소망을 보일 수 있겠어요? 아멘. 하나. 이건 억울하죠. 이럴 수는 없다. 아멘. 2. 이 스피드로는 여러 시간 걸리겠는데. 그렇죠. 성경이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 걸 자책하지 마시고 계속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매일 이거 안 해요. 결국 매일 이거 안 해요. 자식 기르면서, 이웃 만나면서, 직장 일하면서 매일 이거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망하고 성질을 부려서 나 만만치 않아. 건들지 마. 너 나 찌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 물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니까요. 물어. 우리가 여기로 부름받고 있다.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이 방법을 쓰신지 우리는 몰라요. 이것만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것만이 정말 위대한 걸 만들더라고요. 가지고 이기는 것은 이상하게 이 깊이가 안 나와요. 그건 쉬워요. 이기면 쉬워요. 질 때 더 많은 것이 들어와요. 중요한 그 운동 경기 시합 같은 걸 보면 이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돼요. 라켓을 던져도 되고 뭐 들어 누워도 다 돼요. 이겼으니까 이긴 걸로 다 덮어져서 더 깊은 게 안 나와요. 근데 지고 가서 악수청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저놈이 진짜일까? 저놈이 약 먹었나? 어떻게 곱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해봐요. 심판 판정으로. 심판한테 대들고 라켓 깨는 사람 여럿 보셨죠? 그 씨 굽는 사람이 최고예요. 씨 굽는 거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거기까지 그냥 못 가요. 가슴이 12번쯤 녹아야 돼요. 그 위대해지는 거예요. 담금질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거 우리 거로 담아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데 붙잡고 닦아내시고 쌓고 닦아내시고 쌓고 12번 치를 한다고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지금 멀리 뭘 한 다음에 하는 거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거. 아니 오늘 도전받는 거. 해만 뜨면 도전받는 거. 그러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손녀딸한테 좀 한 20년쯤 전에 이렇게 할아버지 나 뭐 필요한데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계좌번호를 알려라. 그랬더니 한국은행 계좌번호를 123-678-90123. 야, 계속 다시 부르냐? 한 번에 불러라. 어느 게 진짜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계속 다시예요. 어제를 지우고 그제를 지우고, 은혜 받으면 30년 전 거부터 다시 지우고, 지우고만 있지 한 번도 해본 게 없잖아. 하세요.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한테 웃으세요. 인상은 왜 쓰는 거예요? 못생긴 주제에. 여기부터 해야죠. 웃어야죠. 예의를 지켜야죠. 상대방을 존중해야죠.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심한 듯이 쳐다보는 거, 이거 우리 근대화 속에서 나온 경쟁적 비겁함이죠. 경계와 공포로 말미암아 먼저 경멸의 눈빛을 가지는 거, 나쁜 짓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쌍꺼풀 수술하지 마시고 이걸 하세요. 이걸. 눈빛에 기품을 담는 거. 이게 우리 매일 주어지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살라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창조를 완성하자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내가 너와 함께 어디나 있을 테니 해봐라. 네가 해라.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 말만으로는 조금 의아롭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 뒷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배신, 우리의 실패가 다 예수의 구원 사역 속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피해간 경우와 자리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다가 그의 족적을, 말하자면 그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담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의 원망, 의심, 불안, 자책, 그걸 다 예수께서 관통한, 담은 자리입니다. 유다, 베드로, 심지어 제자인데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위대한지 아시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정말 오늘을 사십시오. 위대하게 사십시오. 한 것만큼 자랑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아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능력이요, 자랑이요, 기회요, 선택이요, 명예요, 감사라고 고백하시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도전과 공포와 위협 속에서 영생을 삽니다. 진리를 삽니다. 기적을 삽니다. 능력을 삽니다. 우리만이 실어 나릅니다. 그러니 자기 자리를 위대하게 알고 지켜내는 우리의 현실, 인생, 자랑, 고백,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자랑으로, 책임으로, 그리고 명예로 살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